우리 한번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우라.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대충 채우시지 마시고 꽉 채우세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응답을 향해서 믿음과 도전과 정복의 여정을 우리는 걷고 있는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것으로 꽉 잡아라.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14절에 얘기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옛날 성경에는 우리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3번이 나와요. 그런데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게 8절과 9절에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가 옛날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8절에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9절에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산지 어떻게 취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그냥 온전히 쫓으면 돼요. 자꾸 내 생각, 내 의견, 나의 어떤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안 그렇지, 여호와를 이미 정복은 이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언약 잡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일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날 그때 그 주에 주시는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한 주 계속 붙잡고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처럼 가장 진짜 쉽고 정말 축복된 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에 갖추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또 우리는 이미 주셨고 매주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한 주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대입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땅에는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잖아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온전히 쫓지 못하도록 자꾸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한 가지만.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사단은 약함을 드러냅니다. 약함을 줘요. 그 약함에 여러분 낙심만 안 하면 돼요. 그 약함에 포기하면 안 하면 돼요. 그 약함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우면 돼요. 그래서 엎드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엎드리는 신앙인이에요. 무릎 꿇는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게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묻고 가면 돼요. 물었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이 없다. 하나님이. 그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 돼요. 좀 답답하죠? 그래서 답답하면 그것만 여러분이 조금만 잘 여러분 컨트롤하면 돼요. 기다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이 와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요즘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고 이런 비밀을 알면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를 온전히 쫓다, 여러분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다라는 이 히브리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이 뭐예요? 꽉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성도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요, 비우기도 잘해야 돼요. 비우는 것도 잘해야 되고 채우는 것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자꾸 세상의 기준 가지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세상의 경험 가지고 그걸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세상 것은 미련 없이 비우고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망설임 없이 채우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예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세상 것, 사람의 것을, 사람의 말, 세상의 기준으로 채우면요, 하나님과는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우리 늘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안 맞게 우리의 생각, 자기의 생각인데 세상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순간부터 내 생각이 들어가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는 크게 막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거든요. 성공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이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것과 차단되면서 이제는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 다 온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삶과 여러분들의 산업과 업에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갈등 오고, 여러분들 인간 간의 갈등, 또 세상에서의 갈등, 신앙생 갈등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의 것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버리면 간단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기도로 채우지 아니하고 자꾸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채워서 그걸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번 한 주 여러분 비우시기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자예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채운 겁니다. 육신 속에, 아무것도 없는 육체 속에 흙과 같은, 우리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흙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을 채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영이 된지라.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였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그게 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비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에 나라는 자아가 딱 들어간 거예요. 내 기준이.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옵니까? 내 피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은 그런 우리를 자꾸 육신과 세상 성공으로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 창세기 11장 말씀처럼 무너지는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는 우리 인생은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만 들릴 뿐이지, 어떤 사람은 일찍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지막게 무너지는 것뿐이지, 결국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에,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날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여러분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빈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나갔는데 빈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쉴만한 곳,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없으니까 옛 생각이 나서 옛날 그 집을 생각한 거예요. 들어와 보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여전히요. 비어있는 그 상태에 자기 혼자 들어가기 뭐하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처음보다 더 악해졌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똑같은 비유가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마음을요, 빈 마음 상태로 놔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집으로, 영의 집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집은 뭐예요? 그걸 보고 불신자라고 그래요.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떠난 그 빈집을 뭐라고 그래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디를 파고드느냐? 빈집, 자기가 주인된 집은 안 들어와요. 왜? 어차피 자기가 주인인데요. 종교인의 집, 빈집을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사단은 자꾸 틈을 타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기도로, 언약으로 채우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으로 여러분 채우게 돼 있어요. 채운 만큼 여러분들은요, 자꾸 불신앙에 빠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로 채워진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 떠난 상태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다가 조금 몸부림쳤더니 되어지니까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와버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계가 오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이 말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육신의 눈이 밝았잖아요. 그때 인간이 취한 방법이 뭐였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해입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벗은 모습이 창피하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써요. 근데 그 무화과 나뭇잎은 또 해입어야 돼요. 다음날 계속적으로 해입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신적으로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런 겁니다. 빈집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이런 것에 막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했습니까? 뭔가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막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엄습해서 살아왔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빈집 상태라니까요. 이런 상태에 여러분 사단이 가만둘 것 같습니까? 사단은요, 빈집을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채워진 집에는 안 들어가요. 빈집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공허한 상태, 여러분의 마음의 우울한 상태, 이런 상태에 사단이 딱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거기에 빠져 있죠. 거기에 막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걸 보고 정신병이에요. 그게 조울증이라고도 하고 조현병이라고도 하고 공황장애라고도 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이죠? 우리 속에요, 다른 걸 채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뭘 채워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우리 인생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꾸 고백하세요. 여러분, 답이 뭐 확실히 없어도 그냥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요,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벌벌 떨지 여러분들의 생각 앞에는 벌벌 떨지 않습니다. 계속 그리스도 고백해 보세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걸 자꾸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경제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순간에 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다른 걸 채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세상 염려 근심을 채우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 속에는요, 아까 말한 것 7 귀신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덮칩니다.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낸 거 아니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조금만 묵상해 버리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채워집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해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정 삼고 계신다니까요. 이래봐도 여러분들은 겉모습은 다 달라도요, 한 주 동안 여러분 넘어지고 짓밟히고 낙심하고 불신하고 살아왔죠. 그러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이름이 거룩하면 여김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해라라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기도해라. 나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 뜻이 내게 임하도록 채워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기도입니다.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셨는데요. 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시편 23편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기름 붓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버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 채우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놓고는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가나온 잔치에. 여러분, 우리 한국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 유대 사회는요. 보통 결혼식을 열흘에서 보름 정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명단을 다, 초청받을 명단을 다 불러요.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럼 그 명단에 맞게 신랑은 연회장을 통해서 준비합니다. 포도주와 떡과 이런 것들을요. 완벽하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예수님, 이 집에 가나온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모자랐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다가 그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퍼다 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퍼다 준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로 된 포도주를 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는 모통 집은 간치집에 처음에는 좋은 것 주다가 사람이 취하면 나쁜 거 주는 게 원래인데 이 집은 어떻게 처음부터 나중까지 더 좋아지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명령자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부족함, 나쁜 거 다 좋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이제부터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고백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걸로 채워야 돼요. 고린도서 4장 7절에도 뭐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내 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기는 순간에 우리는 질그릇이, 쓸모없는 질그릇이 아니에요. 보배 그릇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걸 보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냥 질그릇과 같이 하잘것없고 깨어지기 쉽고 낙심하고 무슨 문제 오면 막 낙심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고요, 어떤 일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진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지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겼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배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질그릇된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우리가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사단은 그 틈을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기도로 성령의 권능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연약할지라도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리고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참 뭐래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한 주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알죠. 내 힘으로 살겠죠. 내 노력으로 깡다구로 살겠죠. 그 깡다구는요, 어차피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 되면요.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요, 예배 성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성공이에요. 왜냐인 줄 아세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말씀은 문자 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요, 지금도 그 말씀이 성령의 권능으로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 때 말씀이,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요, 막 방황하다가도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말씀이 그 아이 속에 딱 임하는 순간요, 그 아이 변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알잖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방탕자예요. 10대에 막 창녀촌을 다니면서요, 막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당신 아들은 안 된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엠브로스라는 주교가요, 그 모니카에게 힘을 준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절대 응답 없는 게 반드시 응답된다. 힘을 얻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방탕하던 이 어거스틴이요,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회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성 어거스틴이 됐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정말 복음을 전 세계에 정말 증거한 사람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이 예배할 때요, 아이들 속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세아가 어린 나이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닙니다. 저 아이 속에 예배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각인되면요, 평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삶을 살다가 문제가 오고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 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시간,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막 생각과 마음을 정말 움직이고, 그런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세상에 찌들렸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게 되어져서 구원받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말씀 예배 가운데 앉아 있을 때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 말씀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예배할 때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의 권능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우리 다 끝났습니다. 우리 다 받았어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얼마 남아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Nobody know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어디에다가 올인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와 세계복음. 전도와 세계복음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들이 막 뭐 뜨겁다, 뭐 기도 많이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딱 박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딱 박히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바뀌는 거예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우세요.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좀 가능한 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것을 비우세요. 좀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했던 것도 비우세요.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되는 건데요. 더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 틀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여러분 없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더 깨끗하고 더 올바르게 응답받는 방법이잖아요.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물컵에, 오물이 물컵에 여기다가 아무리 물을 깨끗한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물이에요. 오물물이에요. 오물을 비워버리고 그때 깨끗한 물을 집어넣어야 그게 생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거 비우시고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이 나와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갈렙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뭘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세요. 이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민수기서 27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요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래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산지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여호수아는 평생에요. 여호수아서 1장에 그 언약, 약속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국 교사들에게도 아침에 오전에 그런 말씀 부탁드렸어요. 진짜 언약을 굳게 잡아라.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완전히 각인시켜라. 각인된 것만 응답받아요. 무엇을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켰느냐 그것만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잘 나갔던 거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언약만 남습니다. 세계복음화 그 언약만 남습니다. 그것만 심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걸 심어야 돼요. 이 여호수아 속에 뭐가 있었느냐? 언약만 남았어요. 언약만.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했는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속에는요 그림이 딱 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신앙생활에 어떤 신앙의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어떤 모델 갖고 싶은 이걸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지세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언약 잡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러한 성도님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이런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완전히 각인된 그런 청년들이 세워진다면요 그 하나의 청년을 통해서도 교회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중직자가 이래야 돼요. 우리 교회 많은 중직자들이 사실은 작은 교회이지만 많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세움받은 중직자들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전 각인돼 버리면요 하나님은 이 부여 살리고도 남아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알아.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단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언약만 우리 불신자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지 못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사단이 이기거든. 여러분들이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움받는 중직자들이나 세움받은 우리 중직자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하시는 업과 모든 거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삶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길을 가면서도 사실은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떤 그림일까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를 복음할 것인가를 여호수아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걸 뭐 한 거예요? 계속 기도로요.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달라요. 신앙생활이 이런 게 신앙생활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내 한평생 여러분들의 사는 삶 언제까지 내가 산다 모르겠지만 대략은 알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이 복음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현장에 전도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 그림이 나온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에 누구를 축복할까? 그냥 밥 먹고 신앙생활 되는 대로 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서 이런 신앙이 나고 정말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한 번 사는 생인데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설지 모르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만약에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 성도를 잡고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요셉이었고요. 그게 다윗이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특징이요.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다윗 보세요. 기름 부음 받는 순간 여호와의 신에 딱 충만해 버리니까 그때부터요 성전 건축, 그때부터 언약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할까? 이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왕도 양보하는 거예요. 압살롬도 양보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양보하는 거예요. 왜? 그 언약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로요 보호자의 능력 누리세요. 지금 이 시간도요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말씀 들으면서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 전하면서도요 순간순간 하나님 내 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내 아들 딸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하면서 예배드립니다. 그게 뭐 여러분 뭐 표시 납니까? 안 나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냥 단순하게 있잖아요.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언약 굳게 붙잡고 그걸 완전 각인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 은혜 있기를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는 눈이 달라요. 사건 보는 눈도 다르고 문제 와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지금도 이 문제에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리고 있구나. 이걸 보니까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미래 보는 눈도 달라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내 미래 어떻게 될까? 나 지금 힘든데, 나 지금 여러 연약한데 내 미래 어떻게 돼? 이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걸로 사로잡혀 있는 순간요 집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완전 매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단 하루라도 좋아요. 24시 우리는 24시를 늘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단 1분이라도 그 매몰되어 있던 그 생각에서 잠시만 빠져나와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머리가 맑을 겁니다. 우리는 단 1분도 우리는 그 시간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24시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그게 딱 잡혀가지고요. 그게 하루 24시, 일주일 168시간을 완전히 사로잡고요. 주일날 딱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요. 하나님, 나를 오직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채우세요. 복음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채우시고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 잠깐만 가져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다릅니다.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줬다. 민수기서 14장 6절로 9절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죠? 다 안 된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합니다. 뭐가 없어서 뭐가 어때서 그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왜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합니까? 하면 되는데요. 왜?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채워져 있는 것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여러분 속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제자의 제자.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무리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 12제자를 키웠는데 그 제자를 통해서 11제자죠. 한 명 죽고. 그러나 그 11제자를 통해서라도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그렇죠? 제자는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게 제자예요. 우리 삶 무리가 아니라 무리로 살고 싶다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번 사는 삶, 진짜 그 일사각오의 그 정신으로 고백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처럼요. 한 번 사는 삶, 진짜 내가 사는 삶, 천국 앞 하나님 앞에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쓸 건데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진짜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자예요. 오늘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6절로 13절입니다. 15절까지. 그게 갈렙이에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결론을 아는 믿음 가진 자예요. 참 멋있더라고요. 저는 이번 한 주 이 갈렙 말씀을 다시 한번 저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많이 도전도 받고요. 뭐에 도전 받았냐? 6절로 11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12지파 중에서 11지파, 한 지파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으니까 11지파예요. 그 11지파 중에서 10지파는요. 10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은 성경에 여호수아에 안 나와요. 그리고 10지파는요. 그냥 제비 뽑아가지고 땅 분배시켰어요. 뺑뺑이 돌려서 제비 뽑았잖아요. 그거 뽑힌 대로 그냥 가서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만 이 제비 뽑지 않았어요. 뭐 한 줄 아십니까? 그게 6절로 14절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은요 분배받지 않고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땅을 나한테 달라 요구한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이요. 그냥 막연하게 이 땅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언약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차피 이스라엘 땅이에요. 정복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민수기서 1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 헤브론 땅은 이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이미 45년 전에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 붙잡고 뭐 한 거죠? 분배받을 거 없어요. 갑자기 제비 뽑을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이 땅은 내 건데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세요. 그게 갈렙이에요. 그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갈렙은 진짜 결론을 알고 있구나. 결론을 알고 있구나. 결론을 알면요. 이거 제비 뽑아서 이 땅 달라 안 해요.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는 그 땅 그냥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 갈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 이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 잡으면 돼요, 그냥. 언약 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 하나님 이 땅 내게 주세요. 명령하세요. 요구하세요. 구질구질하게 제비 뽑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30지역을 우리가 같이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30지역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 성도님에게 그 지역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종을 놓고 기도할 때는 장로님, 권사님을 놓고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에게 그 세종을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산업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산업을 놓고 여러분 자꾸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이 산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주시옵소서. 경제 주시옵소서. 연약합니까? 여러분 건강, 여러분 세계복음할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명령하세요.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그 요구에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갈렙이 그런 거예요.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그 요구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인 줄 아시죠? 바로 그 지파가 메시아가 이어올 지파였어요. 그리고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헤브론 땅이죠. 헤브론 땅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다윗 왕이 다윗 왕, 메시아의 그 조상이 되는 다윗 왕이 40년을 왕정 생활을 했습니다. 왕정 생활 40년 중에 32개월 3개월은 32년 3개월은 예루살렘에서 왕정을 했어요. 다스렸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고 3년 7개월은 7년 3개월은요. 아마 한 7년 정도는 어디서 왕이 되고 다스렸냐면 헤브론에서 했어요. 의미 있죠. 헤브론 땅을 취했어요. 근데 그 헤브론 땅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 자리가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취하고자 하는 요구하는 그 땅이요. 그 응답 받는다니까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왕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모릅니다.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오늘 갈렙이에요. 그 갈렙은 어떤 사람이다?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론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 이런 결론을 가진 자는요. 시각이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시각을 여러분 깨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시각을 깨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완전한 걸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갈렙을 다시 한번 하나 더 소개한다면 이 갈렙은 사실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죠? 이 갈렙을 얘기할 때는 꼭 이 닉네임이 나와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그니스라는 이름 지명을 꼭 얘기해요. 이 그니스가 누구냐면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에돔족 속의 에돔족 속. 그렇죠? 그러면 야곱과 에서잖아요. 언약 밖의 사람입니다. 그게 그니스예요. 그 후손이 갈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가 됐을까요? 특히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모계 사회예요. 모계 사회.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이방인이면 그 후손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니스라는 사람은 유대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의 지도자까지 된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요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기준 가지고 보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속에 응답받아요. 그게 오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거 비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언약과 말씀을 채우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결론 났습니다. 괜히 여러분 서론에 집착하지 마세요. 결론을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산지 여러분 언약 붙잡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이곳을 내게 주옵소서. 이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믿음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의 것으로 꽉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정과 서론에 속고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산지 하나님 정복하는 응답 속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과 같은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 때문에 삶 때문에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도전으로 이번 한 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과 같은 믿음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계십니까? 모든 질병을 꾸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